이스라엘에 지금 큰 전쟁이 나서 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타임라인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어떤 그 일들을 위한 그 리트머스처럼 또 아니면 그 기준점으로 이렇게 있어요.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들이 땅이 없이 전 세계를 떠돌 때에도 그 땅에는 남은 뿌리처럼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었고요. 그들 후손들이 끝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 땅에서 떠나서 이제 그 가나안이라는 그 지경에 머문 이후부터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이 한 번도 안 살았던 적은 없어요. 그 많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런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볼 때 지난 목요일 말씀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자, 이 부분은 두려워할 건 아니지만 좀 긴장감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사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 어떤 거냐면 그냥 난 교회 생활하면 되지, 그냥 교회 나오면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그냥 대충 나는 기독교인이야 하면서 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고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정지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제목대로 땅에서 왕노릇하리라는 이 부분을 얘기할 건데 저도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땅에서 왕노릇하는 게 대체 뭘까? 사실은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있어도 땅에서 뭘 해야 왕노릇하는 건지 몰랐어요. 물론 이제 어떤 경우 저는 이렇게 해석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봐요. 왕권이라고 할 때 오늘날의 왕권은 재물이에요. 재물. 어쩔 수 없이 재물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맨들, 큰 기업을 운영하고 또 그리고 가장 큰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입김이 덜 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엄청난 재산가 재력가들이 한 나라로 움직이기도 해요. 뭐 그건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 왜냐면 국가도 돈으로 운영돼야 되고 모든 것이 돈으로 운영돼야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왕권은 이제 말 그대로 물권이다. 그래서 비즈니스맨들이 일어나야 된다. 저도 이렇게 이해했고 틀리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그럼 봅시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떡할까? 왕권을 행사할 만한 돈은 없는데 분명한 정의는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10절로 가겠습니다. 10절을 볼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누구죠? 9절에 있어요. 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어린 양이에요. 여기 지금 인봉을 떼기 합당한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음을 당한 예수님인데 그분이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어요. 유일한 분 한 분이시죠. 누구시죠? 예수님. 그분이 피로 사신 사람들, 이런 사람, 그들이 10절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그러면 이 진리 앞에서 여러분들 정확히 대답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죠. 그럼 여기 10절에 해당되는 그들은 우리가 맞죠. 근데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냐 이거예요. 늘 고민이 이거였거든요. 내가 정말 왕노릇하고 있는가? 왕노릇 우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은 우리가 물권이 없어요. 일단 물권이 어떤 권세도 없어요. 여기 뭐 도시를 온전히 움직일 만한 사람도 없고 동을 움직일 만한 사람도 없고 반장들이 있나 모르겠다. 어쨌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반경이 너무 적단 말이에요. 왕이라면 적어도 한 나라로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우리에겐
그럴 만한 권세가 없다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저는 고민했고 또 여러분도 고민해 봐야 되고 오늘 본문 설교에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하나님이 농담하실까요? 거짓을 말하실까요? 아니요, 그러면 거짓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라면 그러면 내가 땅에서 왕노릇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라 나는 하나님 왕국에서 나라다. 하나님의 왕국을 어느 그냥 특정된 하나의 어떤 조그만 이 나라로 보는 게 아니라 전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걸 말하고요. 여러분, 지구에도 나라가 몇 개가 있어요? 한 180개 있나요? 170개 이상 되나요? 나라가 한 170개 되나요? 또 한 180개 정도 된다고 봅시다. 아니 맥시멈 200개 된다. 200개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수도 없이 많아요. 오늘 여기 참여한 인원이 한 50명 된다면 벌써 하나님 나라가 벌써 50개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것을 믿읍시다. 내가 나라예요. 내가 나라란 이야기는 내가 통치자란 이야기입니다. 짐이 곧 나라이도다. 짐이 나라예요. 여러분, 이거 틀리지 않아요. 왕이 말할 때 짐이 곧 나라다는 게 맞아요. 요즘은 백성이 나라다, 백성이 주인이다 그러지만 왕정은 달라요. 여러분, 왕정은 왕이 주인이에요. 왕 자체가 나라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라 통치자래요. 왕이래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제사장들을 삼으셨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갈게요. (378페이지) 378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9절로 갈게요. 9절로 갈게요. 네, 5절은 9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거기까지만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자, 족속, 백성 떠나더라도 베드로도 뭘 봤냐면 예수께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만 그걸 선포한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주님은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는 통치자입니다. 우리가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통치자는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다스려야죠.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인가? 땅에서 분명히 왕노릇한다 그랬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땅덩어리 하나 내가 다스릴 것이 없네. 물론 여러분, 가능한 게 있어요. 한번 실제로 봅시다. 적어도 자기 소유의 등기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라도 있을 것이고, 집이 없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그러면 집이라도 있고, 집 문서를 내가 갖고 있어. 자동차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많이 사용한 거, 아니면 어디에 내가 전세를 살아도 어디에 땅이 한 곳 하나라도 있어. 그러면 그 모든 땅에 대한 권세는 누구에게 있죠? 나에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영역은 내가 마음대로 다스릴 권리가 있죠. 집을 부수든지 더럽게 살든지 깨끗하게 살든지 그 안에 어떤 인테리어를 하든지 누구 맘이에요? 왜 그렇죠? 내 소유거든요. 내 소유. 내가 거기서 왕이에요. 왕국이에요. 그 땅에 내가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그 땅에 논으로 바꿔서 벼를 심든지, 아니면 다른 작목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은 누구 맘이죠? 땅을 가진 한.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땅에서 왕노릇하리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자, 요한계시록 5장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으로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자,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금방 읽었죠, 그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과 제사장이 겸임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원래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제사장을 겸하지 못해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외 다른 나라들은 제사장이 곧 왕이기도 했어요. 왕이 곧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그런 전통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 땅에는 감히 있을 수 없는 이 왕과 제사장의 겸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왕이고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10절에서 봤듯이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서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의로운 왕이 오셨습니까? 살리는 왕이 오셨습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두 가지 면류관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첫째는 의의 면류관, 두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두 면류관은 명확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여러분 머리에 의의 면류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씌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왕권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이시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8절에 있는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여기에 있는데, 이미 여기에 있는, 보세요, 8절에 보면 24장로들 네 생물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왕권을 행사하는 일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다른 권세가 안 주어져도, 예를 들어 평민이든 뭐 부하든 가난하든 배웠든 안 배웠든 동일하게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예배와 중보. 예배와 중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중보하는 것은 고유하게 이 땅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 땅은, 여기는 하나님의 영토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토가 선포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 개념을 모르고 기독교인들 지금 교회를 가는구나, 예배 드리러 가는 거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성지가 있어요. 성지가 있죠.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면 보통 이제 이스라엘을 가고 요르단 가고 이집트 가고 또 그다음에 시리아도 가기도 하고, 뭐 잘 못 가지만 또 그다음에 터키를 가고 몇 가지 유럽도 가고, 이런 성지 순례를 가잖아요. 성지를 왜 갈까요? 그 성지들은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했던 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지를 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 여러분들 목적을 찾으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토라고 선포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토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구경 가는 거예요. 그걸 성지순례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나라가 됐고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예배와 중보로 그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왕인데 왕의 권세를 하나도 펼치지 못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바지왕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습니까? 바지 사장은 들어봤는데 예, 바지왕. 예, 누군가 섭정하고 있는 거야. 그 왕은 아무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군가 그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이 왕권을 다른 자들에게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수요일마다 와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다 보면 마지막 때 전투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 전투는 경배의 전투고 예배의 전투고 중보의 전투예요. 누가 왕인가, 누가 높임을 받을 것인가, 예배하는 자들이, 중보하는 자들이 누구를 선포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영역과 그 환경과 모든 것은 바뀌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이요, 우리가 왕임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튼 예배를 개인 예배를 드리든 가정 예배를 드리든 또 그리고 공동체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힘써 이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행사하냐면 따라서다 왕권을 행사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 자리가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노릇이란 단어를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노릇이란 단어 외에 다른 표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권세를 가진 나만의 왕은 아니야.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모양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따라서 분봉왕. 결국 왕 노릇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분봉왕이 헤롯이었잖아요. 예, 헤롯은 왜 분봉왕이라고 그러냐면 로마의 황제가 있고 그 황제의 친서를 받고 너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명령하노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온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기 때문에 분봉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위에 왕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 주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이제 증선 하나씩 가진 거예요. 너는 이 땅을 다스려라.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우리에게는 이 도시가 우리의 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도시가 우리의 땅입니다. 때로는 나라가 우리의 땅입니다. 열방이 우리의 땅입니다. 갈 수는 없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중보할 때에 그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영역에 그대로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땅에서 왕노릇 열심히 하셔야 돼요. 분봉왕의 역사를 해야 돼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사장 삼으신 목적이 뭘까? 왕을 삼으신 목적이 뭘까? 기억할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 땅에 평강이 와요.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것의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수많은 전 세계의 지금 중보자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의 무너진 틈을 막고 있는 거예요. 성의 무너진 틈을 막고 있는 거룩한 왕들이 이 땅에 활기를 칠 때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 아름답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여기 한 어린 양인데 이 한 어린 양은 예수님 맞죠?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얘기 뭐죠? 예수님이 죽임 당하셨잖아요. 자, 그에게 7뿔과 7눈인데, 아니 뭐 예수님이 뿔이 달렸어요. 예수님이 무슨 마귀야? 여기서 7뿔과 7눈은 뭐라 그랬어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7영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게 달려있는 게, 뿔이 달려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뿔은, 여러분, 뿔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뿔은 권세, 눈도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7영으로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7영들이 함께 예수님 곁에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7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아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했어요. 자, 이 두루마리가 뭐냐면,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를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이 환상 중에 그것을 보고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이게 인봉이 안 떼지면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인봉이 떼져야 되는 거예요. 그는 지금 여러분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이고 전 인류적인 중보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봉은 전 인류사 역사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요한이 있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주 복된 소식인데 그 인을 못 떼는 거야. 아무도 뗄 수 없으니까 그때 요한이 오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을까? 이 인이 떼져야 되는데, 말 그대로
영혼이 죽어가는 옆에 있는 사람들, 불쌍한 영혼을 볼 때 우리 마음처럼 그 요한의 마음이 불탔던 거예요. 이 죽어가는 사람들,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들이 많은데 이 인복을 떼면 그것이 해결될 텐데, 그러니까 안타까워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래요? 장로 중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면서 소개한 것이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된 소개인 거예요. 소개. 지금 대체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울어야 되고 떼져야 되느냐? 바로 그것이 왕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왕권인 거예요. 일곱 인봉이라는 것은 여러분, 황제가 내렸던 그 인봉들은 여러분 아무나 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자만이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권한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봉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왕권이 확정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노릇 할 것입니다, 내가 왕의 권세로 선포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두루마리를 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왕권을 행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따라서 합시다. 그 인봉을 주님이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일고 선포하시고 땅의 역사가 된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들을 위하여서 어떤 일이 있는 거냐면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14절까지를 읽을 거예요.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왕이신 보좌에 앉으신 그분과 그 어린 양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그거예요. 우리의 중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그냥 우리의 종교적인 형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가 일명 말하는 여기 지금 있는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하프 앤 볼이라고 그러죠. 하프, 검은 거, 볼, 골든 볼, 금으로 만든 볼. 이 향과 이 여기서 금으로 만든 볼이 축구공 그런 거 아니에요? 대접을 말하는 게 되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정말 중보할 때 그것도 어떤 존재로? 따라 왕의 존재로, 왕의 권위로 예배하고 중보할 때 이때에 두루마리에 온전한 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의 내용 중에 요약이 어떤 거냐면 바로 13절, 12절에 있는 거예요. 특히 13절에 있는 것,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분봉왕이 뭡니까? 분봉왕. 그 땅을 다스리지만 분봉왕은 어떤 왕이냐면 나를 왕으로 임명하고 증서를 써주고 임봉을 해서 그 증서를 꽝 찍어서 보낸 황제를 높이는 거예요. 그 황제가 필요한 걸 공급하는 것이고 그 황제를 칭송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역적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지금 이 모든 그 신학적 배경은 로마 시대는 로마 시대 팍스 로마나 하면서 로마가 엄청난 그 확장 정책을 치면서 자기를 황제를 칭하고 내 위에 왕이 없다 칭했어요. 내 위에 왕이 없어. 그러니까 나만 왕이야, 가장 왕. 그리고서 여러분 온 굉장히 많은 땅을 차지했으니까 거기를 다스릴 방책을 생각한 게 뭐냐면 분봉왕 제도예요. 그리고 권세를 줍니다. 네가 어때도 상관없어, 네 영역.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 잊지 마라. 진짜 왕은 나야. 나에게 조공도 드려야 되고 너는 그곳에서 그 모든 백성들이 나를 칭송하도록 해야 돼. 나의 문화를 해야 되고 나의 모든 이 나라의 모든 제도를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확장되면서 가장 잘 발달한 게 뭔지 알죠? 도로와 법이 발달했어요.
로마의 모든 문화, 로마의 모든 법이 모든 가는 나라들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명 세계에서 로마는 굉장히 기여한 공이 커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중간에 누가 하냐면 분봉 왕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의 풍성함과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법제도와 그 모든 엄청난 것, 완벽한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선포하는 일을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나라의 완벽한 문화와 그 나라의 모든 정치는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세요? 따라서 예배와 중보를 통해 온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에 재밌는 것이 뭐냐면 로마 시대에는 그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래하는 사람, 또 그리고 그 연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뭘 연극했겠어요? 황제를 숭상하고, 로마의 문화가 얼마나 멋진지. 시인도 많았어요. 노래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노래 전체가 뭐예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들이 지금 하품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그래서 분봉왕은 그것을 해야 돼. 자기 나라에서였으면 거기에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다가, 노래하는 사람들, 연극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 뽑아다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는 우리 로마가 얼마나 큰지, 이 황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노래하고 공연. 그래서 장마당에서 하고요. 장마당이라죠 북한은요. 장터에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연장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 로마가 간 곳마다 뭐해서 공연장 세웠잖아요. 우리는 공연장이 끔찍하게 여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근데 그 공연장이 뭔지 알아요? 원래는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로마의 위대함을, 그 왕국의 위대함을 모든 사람이 구경하도록 시민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연극을 펼치고 거기서 노래를 하게 하고 거기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콜로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 원형 경기장 같은 거예요. 사실 경기장보다도요 공연장이 더 맞아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분봉왕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냐면 경배와 예배와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봉왕이 그 모든 걸 소홀히 한 순간, 그것을 보고한 순간 왕은 감사를 들어와요. 황제는 네가 이것을 안 하는 거냐? 그럼 네가 이 지위를 가질 수 있냐? 그러면서 옳지 못한 왕들을 쳐내는 것이 그때 황제의 권한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잘리지 않아요. 잘 기억하세요. 잘리지 않습니다. 다만 뭐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와 중보하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이럴 거예요? 아니 별로 변화도 없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분명히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저희 교회도 이제 하펜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점점 더 가지고 있어요. 제가 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예배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싱어들을 보내주시고, 뮤지션들을 보내주시고, 또 예언자들을 보내주시고, 수많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동시에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왕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예배자가 돼야 되고 중보자가 돼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이미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로마의 제도 속에서 그 많은 분봉왕들이 그 일을 했다면 오늘 우리가 완전한 권세, 영원토록 있는 권세. 여러분, 로마에서 주는 권세는 영원하지 않아요. 빼앗길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목숨이 끝나면 끝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통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라.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일을 안 한다고 우리를 잘라버리지 않으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그 왕의 어떤 정체성을 회복한 이후에 이 일을 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가정이 달라지고, 지역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열방이 달라진다. 왜 그럴까요?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두루마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한이 그것이 안 펴질까 봐 너무나 통곡할 정도로 울 정도. 여러분, 예배 현장에서 두루마리를 풀게 합시다. 누가 풀으세요? 누가 풀으세요? 두루마리 펼치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찬양도 높여드리고 기도도 높여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신께 순종합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이 일을 마땅히 하시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분이 그것을 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펴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내용을 보면 이때 그것을 이렇게 펼 때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합당하십니다. 그 일을 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배와 중보를 할 때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움직이신다. 명령하는 건 아니에요.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내용처럼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했던 것처럼 검은고와 향이 같은 금 대접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인봉을 떼신 예수님이 짜자잔 나타나시고 그 인봉을 뗄 준비. 그래서 6장, 7장, 8장으로 쭉 가면 7 인봉에 담긴 심판과 모든 것들, 또 그리고 모든 것들이 좀 풀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누가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분봉왕들이. 주체는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떼시도록, 이제 됐습니다. 주님, 이 인봉을 떼셔야 됩니다. 인봉을 떼셔야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영광을 받으십니다라고 선포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왕권을 행사합시다. 이건 왕권입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의 선포 한마디가 여러분 백성들을 떨게 하고 신하들을 떨게 하고 국가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선포하는 거 하나하나, 우리가 예배하는 한 시간 동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에 펼쳐질 걸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과 그냥 아무런 감흥과 아무런 권세도 없이, 여러분 따라서 믿음은 곧 권세더라.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는 치유의 은사는 없는데 믿음의 은사는 있다고. 믿음은 권세예요.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어떤 영적인 감각이 올 때 저는 그 믿음으로 받아요. 그 믿음이 권세가 되더라고요. 최근에도 이제 예언과 관계된 거예요. 예언과 관계인데 이제 이렇게 전 결정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그리고 하나님과 열려 있을 때 내가 뭔가 생각을 하게 하고 보여지게 하고 느끼게 하는 건 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최근에 이제 그 막내 현직 전도사 학교 후배들이 왔어요. 그 중에 자매 하나가 왔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다른 걸 기도했는데 이 친구는 건강 반드시 점검해라. 병원에 가봐라. 근데 이 자매는 그냥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최근에 아들이 와서 얘기했어요. 아빠, 병원에 갔더니 이번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뭐죠? 뭘 한 거죠? 제가 자랑이 아니라 믿음이 권세는 걸 제가 한 거예요. 믿음이 권세입니다. 자,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하시는 걸 믿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인봉이 떼어지고 그 인봉이 선포되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나와 내 가족과 이 나라와 열방이 복받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요한은 예배드리지 않는 왕들이 있으면 막 울 것 같아. 저 왕 한 사람이 예배하면 더 선한 것이 부어질 텐데 저 왕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저 왕이 다른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왕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제가 보기엔 지금도 울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인봉을 떼야 되는데, 이 인봉이 떼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왜 귀신이 쫓겨가고, 왜 예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바뀝니까? 그것이 뭐예요? 능력이 선포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인봉이 펼쳐진다. 아멘. 내용은 저도 몰라요. 내용은 묻지 마세요. 네. 힌트 하나, 그분 높여드리는 거.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중보할 때 그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 땅에 펼쳐짐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곧 권세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왕의 권세는 결국은 믿음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선포되고 이것으로 기도하는 현장들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자 여러분, 또 여기서 기도하는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니.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야고보도 그런 거예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안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이런 거구나. 믿음의 경배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마십시오. 종교인으로 예배하지 마시고 하나님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펼쳐짐을 믿고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지 마시고, 내가 은혜가 되면, 내가 감동이 되면 예배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면 성공한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여러분, 기도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데 남들은 안 해도 난 여기 와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된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다 응답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의 왕의 기도이기 때문에, 왕의 선포이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이 나라 열방 가운데 복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는 믿기 때문에 이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왕노릇이란 이 모든 단어가 궁금했었는데, 이것이 왕노릇하는 것이라는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오늘 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자, 8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8장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정말 상달되고 하나님의 역사시냐를 여기서 증거해주고 있어요. 자, 3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많은 향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많은 향은 그러면 성도의 기도와 다른 향이라는 거예요. 이 향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예배, 경배. 이런 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그 안에 있는 찬양과 그 안에 있는 메시지와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열망과 믿음의 고백과 모든 것들이 기도와 합하여서 어떻게 해요? 금제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로 하던 레위기에 그 번제를 드리는 그 번제 용어가 히브리어도 올라예요. 올라. 재밌잖아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만족하고 종교적인 어떤 만족으로 해서 예배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그것이 기도와 함께 올라가고 그 향로를 하나님께서 누구는 천사에게 주세요. 그럼 천사는 어떻게 해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뭐예요? 땅에 쏟아요. 향로는 아시잖아요. 향로 안에는 뭐가 있죠? 숯불이 있고 숯이 있어요. 거기에 불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것이 쏟아질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것 쏟으면 막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우리가 막 우리를 진동시키는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 막 하나님 노하셨나 보다. 이게 하늘의 역사거든요. 그냥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것 말고 우리가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어떻게 되면 우리 땅에 놀라운 역사로 임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받으신 향로를 쏟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중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그 가운데 하나를 이 땅에 선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6장, 7장, 8장 보면 그 힌트를 얻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여러분 찾으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왕노릇하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특히 여러분들은 아버지는 귀에 따갑도록 들으신 거,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지만 뭐였죠? 중보였어요. 중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냐면 누가복음으로 가야 돼요. 누가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누가복음 1장, 제 성경으로는 86면 혹은 85면에 있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8절, 9절, 10절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이 얘기가 뭐냐면 구약에 나오지 않은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그러면 백성들은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가요.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 21절 시작.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참을 이상히 여기더라. 기다리고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체가 되지? 보통 같으면 이 정도 시간이면 적어도 이 정도까지 기다리면 나왔어야 되는데 그 보통의 시간보다 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분향이래요. 분향.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임봉을 떼게 하는구나. 그리고 제사장의 이 지금 분향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봉이 떼어지고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서 그 두 마리의 한 구절을 이 제사장에 주십니다. 그럼 그것을 받은 제사장이 나와서 백성들이든 가족이든 개인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기억할 게 있어요. 그걸 누가 하는 거라고요? 제사장. 오늘 성경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아멘. 그들이 누구예요? 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어떤 소원을 가지고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받아서 선포하는 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거예요. 중보자들은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받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물론 여기서 그 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개개인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분향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선포하는 거. 잘 보세요. 그 선포가 뭘까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어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위의 그 축복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축복을 하는 거 우리가 매 예배 끝나고 하잖아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이게 제사장의 선포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안 들었어도 제사장의 이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와 화해하셨고 내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따라서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내가 할 일이구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자녀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응답하신 걸 믿으셔야 돼요. 내게 말씀하신 걸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땅에서 왕 노릇할 왕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파송을 받고 이 땅에 분봉 왕으로 계신 위대한 여러분들이요, 왕 노릇합시다. 예, 믿음의 예배를 드립시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선포하는 선한 왕으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